이 말씀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죠? 9절 이하부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것은 그러면 이제 9절부터 23절이면 맞습니다. 그게 자를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자, 9절부터 23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뒷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생명 죄사함을 얻었더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품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요압으로 디도를 통해서 지금 온 거죠. 그럼 골로새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그의 사랑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죠. 근데 사랑의 권세를 사용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만 사랑의 권세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통치 방식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선하신 방식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통치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있던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심령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커진 사람들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100% 하라는 대로 하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의존도가 높은 심령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렇게 사도로 세워졌지만 종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울처럼 그게 보여져요. 이 사람들은 종의 위치를 섰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죽으라면 죽을 때가 다 하는 거죠. 순종을 100%. 그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뭐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셔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이 세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계가 다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빛나게 써지면 그 한계는 이제 그가 이제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큰 사람들 내가 쭉 이렇게 생각을 쭉 했는데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를 많이 드러내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감추고 자기를 많이 드러내서 인간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친근감이, 하나님 말씀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높고 복잡하고 보게 돼서 인식하기 어려운 그 부분, 영적인 부분인데 그냥 목회자와 관계는 쉽게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 좋다고 그러면 다 좋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은사를 사용해서 막 병고침하고 막 목사님 추앙하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또 모이고 이렇게 해서 과거의 교회들은 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친밀함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말씀으로만 가르치니까 이 관계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부흥이 안 되는 거죠. 막 참여하고 찾아가고 막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또 전도하라 그러고 막 그래서 계속 그러면 교회가 금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거죠. 자기를 안 드러내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믿기 어려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바울을 그걸 깨달은 거고, 그게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더 순종해가는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던 거죠. 이 영적인 진리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심령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주께도 주님께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합당하게 행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생활,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관계에서 얻는 은혜가 크지만 여러분이 감동받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나타냈어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그걸 다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걸 반영해 주는 거죠. 마치 달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빠른 반응이 와요. 더 빠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라고만 알지. 어떤 게 사랑인데, 어떻게 나한테 해줬는데, 뭘 줬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은 자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삶을 살아줘. 어떤 부분을 드러내주면 그냥 받아들이죠.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선한 열매가 맺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커지면 알게 되는데 초점을 맞춰요. 아는 것은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은 이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10년 안에 계시로 하나님 돼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믿어지게. 완전하게 알아지게.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데. 그런 삶은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로 점점 가고 있다. 하나님을 더 알아진다. 더 온전하게 알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 아는 것은 비슷하다 그러면 안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 가깝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계는 거죠. 함께 계시죠?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영광의 힘. 그것은 여러분 큰 자가 영광이 크죠. 작은 자는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높지 않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가져와서 이런 능력으로 능하게 이게 하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그때의 신앙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역.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맡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영광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딱 갖다 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는 이것도 와야 되고요. 여기를 뛰어넘는 위치를 나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더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능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되지 않는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거 우리가 말씀 배웠죠? 견딤, 오래 참음. 견딤, 오래 참은 달랐죠?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 견디는 게 달랐죠? 참음은 그냥 참아주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참아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견딘다고 하는 것은 옆에 있으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견딘다는 말로 쓴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인내라고 하는 말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여기 똑같아요. 견딤, 오래 참. 다 필요하죠?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기다려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 대한 거나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도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중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에서 하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죠. 함께 있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만들지. 끝에 가서는 기업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받아 상속자가 받는 몫이에요. 하늘의 상속자들이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영광에까지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또 생활도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삶을 하나님께 살아주면서 살아가는데 말씀에 순종 사는 삶이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기회라 기업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성도였을 때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개인이 성도들의 무리가 성도의 무리가 달라요. 그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면서 성도의 교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할 때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처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나니. 그렇죠? 그 구함이 어디서 끝나요? 12절 끝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시는,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너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런 영적인 이치에 탁 서서 하나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그 발걸음 그게 얼마나 빛되고 아름다워요. 응? 열심히 신앙생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부분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앞에서 나온 부분이 12절에 아버지께 감사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영원히 감금하려고 하는 그 영적 세력이 흑암의 권세거든요. 그럼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안에 두어버리는 거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생 동안 종노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벗어날 사람이 없는 거죠. 일생 동안 종노를 하고 있는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예수님이 자녀가 혈육에 속해 있음에 자기도 혈과 육을 입고 와서 마귀를 없이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없이 한단 말이 무력화시켰다.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깨트려내지 않으면 그 권세를 깨트리지 않으면 저 무슨 거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무력화가 되냐? 그가 죄를 주잖아요. 그러면 죄를 없애주면 무력화되는 거죠. 죽였잖아요. 죽으면 살리면 무력화되는 거죠. 그가 사용하는 권세를 다 못쓰게 만들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힘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권세를,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깨뜨린, 권세를 깨뜨린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는 옮겨진 상태에 영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이루어져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이 영접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나한테는 무수한 씨가 떨어진 걸 나는 알았다. 지금 씨가 떨어지지 않고 자라고 있다.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씨로 보였어요. 말씀이 다 씨로 보였어요. 무수한 씨야. 이거 숫자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씨는 많아. 그렇게 많은 씨가 떨어진 걸 봤는데 지금은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점점 성장해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를. 그런데 받아들인 다음에는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받아들이지. 아버지 말씀이니까. 나를 살리게 해주시는 거잖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분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마귀의 말. 마귀는 어떤 말을 나를 멸망시키려고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말. 근데 아버지가 주는 말은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나는 다 받아들입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마귀가 마치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구분해야 되죠. 그게 분별력이 필요하면 돼요. 있으면 됩니다. 속지는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셨다. 옮기셨으니 이미 했잖아요. 옮기시리니가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이미 옮겨놓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그걸 믿고 알게 되면 눈이 열려져 갖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들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지만 알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죠. 눈이 열려져서 이거구나. 딱 백문이불여일견이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몰랐는데 한 번 보니까 알겠어. 아는 거 중요하죠. 믿는 거 100번 해봤자 보는 거 한 번보다 못해. 그러니까 열려져야 돼. 말씀이. 본다는 것은 열려진 거야. 계시된 거야. 계시된 거. 그 계시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해놓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이 알가진다면 여러분 영혼이 그것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살려졌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놀랄 거예요. 놀라. 아버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난 그걸 안 믿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불신도 죄죠. 불신도 죄잖아요. 주셨는데 왜 안 믿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쉬운 것을 믿는 것이 안 믿어도 더 어려워요. 아니면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워요. 믿는 게 더 쉬워요. 자, 이 옮기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그래요? 아들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사용했어요? 아들의 속량하신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사랑의 아들을. 그 왕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그러면 그 아들의 안으로,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죠. 집 안에 딱 들어오면 밖에 있는 거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그 집은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이 된 거죠. 뭐 아들의 안으로 들어갔단 말은 나는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된 거고 자식이 된 거야. 달라졌죠, 속이 달라졌죠? 옮겨졌단 말은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이 통치하는 그 안에 있는 게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 네. 속량이 이루어졌다.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값을 누가 갖다 줘야 되는데요? 죄를 지은 자가 갖다 줘야지 왜 딴 사람이 갖다 줘요? 여러분 죄인이 죄값을 누가 치러요? 가족들이 치르고 나와요? 자기가 치러요? 응? 가족들이 치르고 자기는 밖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보석금 돈 걸고 나가서 하잖아요. 응? 몇 년 계속 어마어마한 액수를 걸고 그 돈의 힘이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이 한 번의 속량은 죄의 싹을 위해서 싹을 따로 지불한 거야. 이것은 내가 지불한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불할 돈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없어. 덮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그냥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있는 존재에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죽여서 그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서 너는 자유인이다. 넌 노예가 아니야. 노예는 여기서 어느 노예 같아요? 여기 노예는 죄의 노예죠. 마귀의 노예죠. 이 노예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죄사함을 준 거예요. 그게 아들 안에 있는 거야. 그게. 그 아들 다 통치권 안에 들어갔으면 아들 안에 있는 거야. 자,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야. 어머니가 함께 있다 어머니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어디 있을 때 자식이 어머니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 통치권 안에 있으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자, 결혼을 해서 벗어났어. 내 통치권 안에 두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그 가족이 생겼으니까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영을 벗어났지. 지금 어머니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이제. 그죠?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 안에 살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아들 안에 있는 속량, 아들의 속량,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우리 믿으시면 하면 이 말을 하면 안 된대요. 학교에서 배울 때 그거 하지 말랬어. 근데 믿으시면 아멘.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부흥사들 제일 많이 하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란다 같이. 이거 약한 거예요. 이건 아주 약한 거야. 자, 그 아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아들이. 자, 그러면 아담은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라고 만들었죠? 그 형상과 모양 자체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육체가 껍데기가 닮았을까? 응?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 사람처럼 앉아있어 지금? 성경이 빛 가운데 있다는데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미 그리스도로 계셨는데 그가 육신으로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대로 내려오신 거야. 그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것,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그 위치를, 본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왔어요.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보다. 그거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이 피조물보다 먼저 오신 건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나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오신 거잖아. 그러면 그것을 그때 나셨다 그러면 뭐 피조물보다 먼저 나면 안 되죠. 그죠? 타락하고 얼마나 4000년이라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려오신 건데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지. 이 땅에 태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이 세상이 피조되기 이전에 계셨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말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아들이 분명히 맞죠? 아들이 창조하신 분들 나타나요. 성경에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성경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자도 아니고 가만히 계셨어? 아니야.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 우리 성경에 다 배웠습니다. 그에게 창조됐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란, 만물이라는 뜻은 모든 것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창조된 모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로부터 시작돼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이렇게 되느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 다,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땅에 보여지는 것들 빼놓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들, 그것까지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이것이 어떤 종류만 다르지 똑같이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잖아요. 능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존재들이죠. 영적인 존재이든 간에 하늘의 천사장들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명령할 때 딱 순종하는 그 영적 존재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면 뭐예요? 어떻게 일을 해요? 다 그 말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해요. 이런 것들도 그로 인하여 말미암고 그가 기초가 됐단 말이야. 존재하는데,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권세들, 통치들,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왕권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에 있는 것 같죠.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맞죠? 그 아들이 다스리는 왕권, 왕국에서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에서 창조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명령해서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도.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을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느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심으로써, 인자가 되심으로써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사용했냐면 살리는 권세, 사랑의 권세만 사용했어요. 그게 살리는 권세예요. 심판의 권세는 쓰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해서 사랑의 권세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죠.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큰 거예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권세만 사용했어. 이 땅에 자기 목숨을 사람의 생명에서 죽고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도록 사용하는 그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걸 이루심으로써 그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거 또 나왔죠. 여기 앞에 휴전보다 먼저 나신 이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겠죠. 그건 당연하게.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럼 그가 세워져야만 서는 거예요. 만물은. 히브리서 1장을 딱 펴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동일하죠? 성경은 통일성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이 원래 있는 상태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드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이 권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땅을 다 때려부시는데, 예전에 이 땅을 홍수로 한번 멸했죠? 그때는 물로 멸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원소들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마지막 때, 그때는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불로 명하시.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다 통일성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죠?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 한 번 한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은 나오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가 기본입니다. 기초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란 말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치하는 자다. 머리라고 하는 분. 우리 머리도 뭐예요? 다 명령을 내려서 다스리잖아요. 우리 몸을. 이 머리대로 안 움직이는 이 아이들은 뭐예요? 이 머리가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니까 얘가 마음대로 못 놀잖아요. 이 머리가 똑똑하면 다 놀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머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가 되냐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인 거죠. 그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분이세요. 통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근본이야.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토대이시단 말이에요. 근본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실 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렇게 배운다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죠. 이전 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후 시대가 있겠죠? 이전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후에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렇게 배운다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특히나 구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이상하게 그때는 그리스도 안 계신 줄 알고 구원 못 받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믿기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것은,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부활을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죽은 가운데 먼저 나신. 제일 먼저 부활이 이루어진 분이에요. 완전한 부활. 이것이 영원히 분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그랬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냥 하늘 위, 이게 다 단어가 그렇게 말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그렇게 성경을 다 해석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은 몸이 올라갔어요. 우리 몸은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냥 올라가면 다 떨어질 거야. 무거워서.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조심해. 몸체가 다 바뀌면 무게가 안 나가. 다룰 수가 없어. 여러분 영체가 되면 실령체가 되는 거죠. 그럼 무게가 안 나가. 예수님 무게 없어요. 영이 무슨 무게가 있어요? 영 다룰 수 있어요? 못 다룹니다. 왜?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무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올라가.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 걱정 없어.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먼저 나시니고 이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왜? 예수님이 맨 위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충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버지로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가 가신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면 성령님 오시고 아버지가 오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좌로 삼고 계시는 거죠. 그 영적 임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여기 가면서 받았어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3일째 하나님이 쫙 내려오는 영으로 딱 들어오시고 봤어요. 제가. 아, 이게 좌정하는 거구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 사용하실 거죠. 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 안에 보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러니까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들을 하며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을 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왜? 깨어진 것들은 다 죄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다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죠.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줍니다. 화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루어지고 이미 해 놓으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미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만물 모든 것이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셔요. 너무 그걸 원하시는 거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자기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원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개인은 다 구속의 역사지만 개인을 보면 크게 보면 자기와 화목된 관계 안에 화해 관계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마귀는 못 따라옵니다. 그래도. 왜? 타락한 영은 회복이 안 됩니다. 죽은 영혼도 못 돌아옵니다.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만 돌아옵니다.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잖아. 이 땅에 살면 그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은 화목을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루신 그 화목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죠? 그 화평을 우리한테 내려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화목 관계 만들어 화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응? 이걸 믿는 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터덕거리지 마세요. 마음에 거친 마음을 버리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친 마음 없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나라에 있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도들이 지금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아니고 또 이전에 악한 현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했던 너희를 고로새 교회에 나오고 있죠. 자, 너희입니다. 악한 행실입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일 리가 없잖아요. 멀리 있죠. 떠나서 마음으로가 원수가 돼서 적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시 여긴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원수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대상일 뿐이지 마귀는 아니에요. 근데 고착화되면 곤란한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고착화되는 거잖아요. 안 믿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없는 것은 없어요.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냥 믿으면 되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저기를 가진 존재였던 너희. 여러분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영적으로 보면 병든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회복돼야 할 회복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도 이루어지고 이웃 관계도 이루어지거든요.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도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고 사람에게도 못하지.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왜?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끊어짐으로 형제 관계, 부부 관계, 피조물 관계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냥 하나도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뭘로 사랑을 해요? 그 사랑하라. 그건 교훈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이 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마음 속에 돌이켜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성량의 은혜로 우리한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피 흘리신 거 그것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육체로 인해서 이미 주셔서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죽여서까지라도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를 여러분한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자기 목숨이 죽어서도 여러분은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육체의 죽음이 바로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안에 들어있던 그 생명을 돌이켜 놓은 거예요. 제자를 돌려놓은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돌아와봐. 여기야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쪽이야. 딱 돌려놓은 거예요. 화목의 자리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찾겠어요? 그의 죽으심이 그걸 만든 거예요. 말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 그 죽으심,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면 더 강력한 능력이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하셔도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래 나중에? 너희가 내 말을 안 믿거든. 내가 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러셨죠?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말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돌이키셨어요. 자, 이미 해놨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이루시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셨어.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만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고 있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돌아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죠. 화목하게 하신 거죠. 더 큰 능력입니다. 말보다 더 큰 능력.
예수님 형체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렇게 세우자.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국에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거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 있죠. 그걸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고,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요동치 않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맞네, 진리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바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그걸 말씀을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나를 절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힘든 상황이 되거들랑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서 자꾸 흔들리걸랑 주님 내가 의지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지금은 당장은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 말한 것이 여러분이 심령이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 바로 세워져요. 빨리 세워지면 금방 세워져요. 어떤 사람은 금방 회복돼요. 좀 더딘 사람들은 좀 늦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앞으로 가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와도 주님 의지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능력인 거죠. 주님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 고백이. 그 들은 바 복음에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붙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것은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신부죠, 신부. 아들과 왕의 옷을 입은 신부.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야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심령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이제 내가 가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 일하고 계신데 나는 거기다가 밥상을 차렸으면 숟가락 하나 얹은가 똑같아.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작아. 응? 나는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갔는데 주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는데 나는 조금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하시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고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동역자를 떠나면 안 되죠. 그 자리만 지키면 여러분은 할 일이 없어요. 말씀 믿고 순종해 드리는 거 딱 하면 주님이 하셔요. 쉽죠? 복음의 믿음에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가 우리가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미 이 교회로 세워진 자들, 이미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옮겨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면서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먹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 우리의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는 영광의 사람으로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 굳건히 서시면 그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